열왕기하 5장은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 참으로 생뚱맞게 이방인의 구원, 그것도 자신들을 짓밟고 괴롭힌 이방 장군의 구원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몹쓸병에서 기적같이 고침받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이방 땅에서 불러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의 구원에 얽힌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하게 하시는 이유는 원래 너희들도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처럼 사느냐고 나아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나아만이 고침받고 그가 엘리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 고백하는 장면은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편한 겁니다.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민을 대적하는 적국의 장군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방인이었을 뿐이고요, 그것도 나병에 걸린 부정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 병을 고치라는 행패를 부리고 협박하고 있는 침략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런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대기번호가 모자랄 정도로 널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자비가 저 이방인에게 주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오지도 그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나아만은 처음 동기와 마음이 어찌 되었든 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믿는 림몬 신에게 무릎 꿇은 신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이심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피로나 채워줘야 할 한낱 헛된 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나만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그 백성을 회복하고 돌이켜야 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바로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나만의 구원하심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너희들이 받았던, 혹은 앞으로 받을 그 영적 육적 파산 상태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의 말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가 차서 화를 내며 돌아가고자 했지만 어찌되었던 그는 순종해서 치유받았고요, 그 치유하신 분이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와 그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민족의 가슴에 품고 있지만 껍데기만 모양만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신뢰하지도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치유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창조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두신 이 사람들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무명의 소녀, 그것도 전쟁 포로가 되어 노예로 잡혀와 있는 이 어린 소녀와 왕궁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과 엘리사의 만남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두신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누구는 구원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거룩한 통로가 되는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나만 자신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만 자신을 보면 구원의 걸림돌은 가장 시급하게 구원이 필요함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자기 자신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자신이 바로 구원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어떤 모습이 그랬습니까? 첫째는 그가 누리고 몸에 익힌 그의 문화와 그가 가진 상식의 장벽이 그가 구원에 이르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나아만은 9절에 보니까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섭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 치료받기 위해 나온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통보만 하고 얼굴 콧배기도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넘어야 할 구원의 걸림돌입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배우지를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만큼 내 처지가 어렵냐 말이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구해야 하나? 그것도 당신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존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 나만의 모습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예외 없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만의 또 다른 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믿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이미 오랜 세월 길들여진 습관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막고선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나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엘리사가 그래도 나를 마중 나와 내 몸에 손을 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소리를 치든 구슬하든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자기 종을 시켜서 딸랑 말을 전하고 끝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이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약속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큰 걸림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왜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짊어지고 왔겠습니까? 내가 시혜를 얼마든지 베풀 테니까 내 몸을 고쳐보라는 겁니다. 지금 나아만은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자신의 재물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콧배기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병이 낫는다고 해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나아만의 몸이 낫는다고 해도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일임을 엘리사는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냉담하게 대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나아만의 그 나병만이, 육체만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이 고침받아서 엘리사야말로 참 예언자고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이 나음을 입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아니, 하나님이 나아만을 자신 앞에 부르신 것은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잘남과 그 교만이 깨져야 합니다. 부질없이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우월감과 특권의식과 그가 가진 상식이 깨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별 수 없는 병든 자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임을 철저히 직면해야만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은 지금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너는 군대의 장관으로 나왔지만, 정복자로 나왔지만, 너는 너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로조차 가눌 수 없는 환자일 뿐이야. 내가 가져온 그 많은 재물도, 그 많은 군마와 병거도,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많은 업적과 승리와 훈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고치시는 이유는 내가 그 복을 빌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마치 너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엘리사가 너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복을 빌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여러분 그걸 알 리가 있습니까? 그거를 정말 알면 나아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장군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남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를 조금 이루었다고 거들먹거리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꼭 장군쯤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들이 뭔 줄 아시죠? 물러거라 물러거라 외치는 사람이 거덜입니다. 조선시대 벼슬 중에 거덜이라고 있었습니다. 종 8품직으로 사복시라는 관청에 속해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 거덜입니다. 사복시에서 하는 일은 왕의 말을 관리하고요, 왕이 행차할 때 길을 틔우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왕의 행차를 예비하는 자예요. 혹은 또 고관 대작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를 거덜이라 그러죠. 왕 행세하는 거죠. 그런데 왕의 행차를 수행하다 보니 그 위세가 대단했고 걸을 때도 어깨를 흔들며 요란하고도 거만하게 걸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덜이 걷는 모습을 거들먹거린다, 그게 거들먹거린다라는 표현으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거덜들의 위세가 대단해서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것을 거덜났다라고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거덜났다, 거들먹거린다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왜 거들먹거린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자기 뒤에 모시고 가는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행사하고 마치 그 주인보다 자신이 더 높은 채 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를 그래서 거들먹거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사이에 그런 것은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문제는 거들먹거릴 만한 그 자리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문제예요. 나만이 장관직 영원히 가져갔을까요? 이 이후에 열왕기하 5장 이후에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시리아와의 관계를 보면 아마 나아만은 왕으로부터 내처졌던 것 같아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의 신앙 때문에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나아만은 영원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들먹거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억지로 순종했는데, 참 억지로 순종하는 그 순종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안 돼서 우리는 참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그것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 장애물은 사실 나아만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서 발길을 이미 돌렸습니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 같았으면 더 하면 되지 그냥 안 돌아갑니다.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요조를 내고 돌아가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경비원에게 갑질을 합니까?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의 부하들이 등장합니다. 구원의 이야기 속에 두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하들의 모습을 잘 보면 참 충성된 마음과 그가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이 나아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정말 기경된 마음밭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아만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나아만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들 또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자신이 믿는 신에게 복을 더욱 간절히 비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나아만 장군에게 충언을 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아만 한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의 부하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하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그러면 부하들은 자신의 주인인 장군의 자존심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엘리사의 말을 전한 사환부터 어떻게 하죠? 목을 베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장군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서 엘리사의 거처로 돌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할 까닭이,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이 나서 발길을 돌이켜 떠나갔다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부하들이 장군의 심기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자신도 눈밖에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게 오늘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부어지기까지,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서기까지 지금 나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디딤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돌보셨으며 그들을 통해 우리의 강팍하고 높아진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일에 나에게 그와 같이 복음의 디딤돌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나도 그 디딤돌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늘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나만이 부하들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마음에도 없는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7번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점점점 조금씩 그의 피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갔더니 피고름이 멈추고, 두 번째 들어갔더니 상처에 딱지가 생기고, 세 번째 들어갔더니
딱지가 벗겨지고 이런 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에서 물어볼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으로 7번 들어갔어? 6번을 들어가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요단 강물이 그의 몸을 깨끗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나아만은 이제 뻑하면 요단 강물에 와서 목욕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자신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지. 나아만의 자존심과 교만을 완전히 꺾으시기 위해 끝까지 몰아붙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적당이라는 지점이 없습니다. 구원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아니면 죽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적당히 죽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셔서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죄인이 받을 죽음의 형벌을 적당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온전한 죄의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고도 온전한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번까지 하나님은 나아만을 요단강물에 잠그셨습니다. 그럼 뭐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세례의 그림이 보여요. 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물에 올라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나는 산 자다. 이게 구약에 보여주시는 복음, 구원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에서 나아만의 이야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만과 그 모든 수행원은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엘리사가 자신의 앞에 서서 아련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던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서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엘리사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이 복음의 온전한 통로로서 드려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는 것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십시오. 나아만은 무장하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너 제대로 못하면 내 손에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의 시위에 눈길조차 안 줍니다. 왜요? 이후에 여러분 시리아와의 전쟁에서도 보듯이 엘리야를 둘러싼 헤아릴 수 없는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를 늘 보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신의 작음을 늘 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자랑할 것이 자신의 손에서 시작된, 자신의 입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작은 손과 입을 통해 크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그는 늘 주목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마땅히 받을 수 있고요, 받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나만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주목하지 마세요. 잘 보십시오. 엘리사의 마음도 흔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거기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나아만 장군은 간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나만이 그의 병 나음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살해하고자 한 선물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이 아주 소상히 이미 밝혀주셨잖아요. 요즘 무게로 환산하면 금 52.5kg, 은 306kg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두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도 엄청난 재물입니다. 가져온 모든 것을 설마 다 선물로 주었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으나 그건 상상에 맡기시고, 중요한 것은 나만 장군이 살해하겠다는 선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엘리사와 그의 선지자 수련생들의 살림에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남을 가치였습니다. 지금 선지자 수련생들이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물론 그들은 수중에 곡물을 사 먹을 돈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듯이 이런 그 수련생들 가운데는 가난으로 인해 빚을 지고 자신은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의 아내만 과부로 남는 처지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행하죠? 한 병 남은 기름병에서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일상이 매일 그런 기적으로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늘 결핍과 고통이 더 이상 없는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개입한 특별한 경우들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선지자 수련생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의 공급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의도 이런 호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만의 선물은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엘리사도 그런 계산이 왜 안 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엘리사 선지자도 남의 도움을 곧잘 받고 살았습니다. 부유한 여인이었던 수넴 여인의 집으로부터 그의 거처며 음식이며 필요한 많은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진정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선물인데 이렇게까지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제안을 이런저에 거절하고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훼손되는 것은 그 은혜를 덧입은 나아만 자신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나아만은 철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이방신과 그의 신앙은 여러분 철저히 기복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신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소원해도 나을 가능성이 없었던 나병이 지금 고침을 받고 이런 능력을 가진 신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나아만에게 이보다 더 큰 수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면 여러분 그 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예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한 것은 당신이 그럴 만한 힘과 자격이 있어서 보답하고 살해할 만큼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나아만 장군의 고백을 보면요, 그런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동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 선물을 받음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복음이 어쩌면 거래 관계 혹은 상벌의 의미로 훼손되고 있는 현장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례나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가정사의 많은 대소사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교육자들을 초청하셔서 별도의 사례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도 사례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 누구도 사례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오신, 이제 노안으로 정말 이 땅에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이셨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다음번에 또 방문하겠습니다 했더니 가시는데 제 손에 5만 원을 탁 지워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책 사보세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거는 왠 줄 아십니까? 그건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거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적용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든 어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요청을 받는 순간 사례비가 딱 떠오르는 순간 자기는 거절한다 그러더라고요. 분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단에 서기 전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면도하고요. 제가 주일날은 전기 면도기를 안 써요. 일부러 이 손면 이걸 씁니다. 왜 깨끗하거든요. 그러고요, 넥타이 고르고요. 어떻게 하면 왜 그럴까요? 화면빨 잘 받으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화면빨 받아봐야 본판이 안 바뀌는데, 제가 여기 거울 보지 않고 서면 당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 넥타이는 저렇게 안 어울리는 넥타이를 맸을까? 머리는 왜 저 삐쭉 삐져나와가지고 저 모양일까? 왜 코털은 안 깎고 저 나오셔서 저기 삐죽삐죽, 참 이걸 자꾸 본다고요. 제가 이제 최대한 말끔하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준비하고 나오죠. 물론 그것만 신경 쓰면 이제 그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냥 위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신경 씁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뭡니까?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나도 디딤돌로 그 통로로 수종드는 자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질할 수가 없어요. 누군 갑질 못해서 갑질 안 합니까? 아니요. 그 순간 나의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속 후련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이름만 욕먹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요. 물론 불의를 보고 못 본 척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 말씀을 쫓아서 손해 보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도 받을 권이 있다. 나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나도 순회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며 성도들이 채운 것으로 내가 받을 권이 있냐 없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왜 안 받느냐? 이방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는요, 돈벌이 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나 그러면 못 받겠다, 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권위 있지만 다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거죠. 왜요? 믿음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엘리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문제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야말로 구원의 이야기 속에 걸림돌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과 함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엘리사 옆에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보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으로 재물을 얻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처소에 숨겨놓고도 그것을 묻는 엘리사에게 거짓으로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 스승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초자연적으로 일어났는지를 다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게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를 사실은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스승 엘리사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 표현이 똑같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는 선물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게하시는 나는 무엇이든 나아만에게서 좀 얻어와야겠다고 말합니다. 게하시는 이방인 나아만에게 뭔가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민족 우월주의자입니다. 선지자로 말하면 요나 선지자 계열이에요. 그리고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가져온 것을 취하는데 그가 동원한 방법은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게하시가 선택한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선하지 못한 것임이 판명나고 맙니다. 아무리 엘리사 밑에서 위대한 선지자 훈련을 받으면 뭐합니까? 게하시는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게하시는 그의 거짓말조차도 그의 신념을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믿으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그 투철한 자기 신념 아래 감추어진 탐욕의 모습이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거룩한 종교적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그가 섬긴 것은 맘몬이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눈이 뒤집히고 만 것입니다. 아니, 그의 평소의 마음과 생각이 온갖 거짓과 종교적 위선과 탐욕들로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가면을 썼다는 것이요, 그것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서 이 스승을 내가 더 이상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질 것이 없겠다는 그 계산이, 그 인간적인 계산이 이미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방인이던 나아만은 나병에서 건진받았지만 그 나병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던 게하시에게 들러붙고 말았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주권자요 구원자이심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야 할 복음의 디딤돌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그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침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라면, 그 유사 전능성을 부여하는 맘몬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들러리로 세우고 있는 자라면,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을 따라 한 번 눈이 뒤집히면 그 앞에 힘쓸 위인은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무엇만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십니까? 나만에게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완전히 물에 들어가 자아가 죽고 하나님으로만 산 자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은 가짜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그는 여전히 림몬 신당 우상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통과한 척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묻잖아요. 어디 갔다 왔니? 몰라서 물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오시면서도 동일한 질문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묻고 계시고 지금도 물으십니다. 어디 갔다 왔니? 너 어디 있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슨 기회요? 회개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탐욕에서, 그 거짓의 자리에서 돌이킬 기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라는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 은과 옷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삶으로 그 친밀한 관계의 열매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사환 게하시의 마음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갈망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으로 세상에서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군대 장관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문둥병자로 나오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는 어린아이 같은 살결로 새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만지시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순간 그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노예 소녀는 시리아 군대에 사로잡혀와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소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을 붙잡아온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소녀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저주에서 복된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디딤돌로 우리 삶이 드려지고 사용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